따라합시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미국의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하필이면 전기가 고장이 납니다. 뭐 자체적으로 그걸 고치려고 몸부림을 하지만, 발버둥을 치지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마저 생산할 수 없게 되자 이제 기술자를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사람 참 공구 몇 개 딱 들고 와서 한 30분 동안 다니면서 뚝딱 하더니 다 고쳤습니다. 세상에, 좀 어렵게 고치는 척 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고치니까 그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1,000불인 거예요. 이 포드 회사가 그때 당시 1,000불이면 어마어마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고쳤는지 명세서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명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 원인 진단비 990불, 수리비 10불. 전문가는요, 무엇을 잘 해야 하냐 하면 진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명의는 무엇을 잘해야 하냐 하면 진단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오영은 그런 분들 보세요. 또 뭐 걔는 뭐 위대하다. 예, 참 얼마나 세상에 쪽집게 가외잖아요. 쪽집게 가외. 그런 사람들이 명인이고 달인이고 명인 아니겠습니까? 문제 진단을 정말 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난주 느헤미야를 통해서 눈물과 금식과 기도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죠.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저 멀리 고국 땅,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는 그 동포들의 애환, 귀를 쫑긋 세워 듣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느헤미야 보세요. 자신의 안일함보다는 동족들의 그 어려움,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4절 그 진단 결과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죠.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성도가 두 손 높이 들고 행복합니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큼 더 힘 있는 손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꼭 집어 남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두 손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그 기도하는 그 마음 상태가 참 가지가지입니다. 내 속에 원망이 그대로 있어요. 내 속에 분노가 그대로 있어요. 내 속에 시기가 그대로 있어요. 내 속에 좌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오늘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속에 쏙 뽑아야 하는 거, 뿌리채 뽑아야 하는 거, 기도하기 하여 뿌리채 뽑아야 하는 거 뭐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명의는 무엇을 잘한다? 진단을 잘한다. 그래서 지금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오늘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하리라. 그렇죠?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이걸 붙잡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좀 이렇게 개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의 연약한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이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가 두 손 들어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얼마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이 함께 하셔서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됐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도 다시 언급이 되겠지만 지금 그가 구하는 것들이 결코 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힘든 요구였다라는 사실을 이따 풀어가겠지만,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로 나아가니 풀리지 않을 문제가 풀려지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까,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런 말이죠. 하나님 뭐 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청할 때 가장 강력한 요청이 뭔지 압니까? 아빠 약속했잖아. 그러면 아빠 꼼짝 못한다? 꼼짝 못한다? 꼼짝 못하죠. 왜요? 약속을 했으니까. 얼마 전에 한 3주나 됐나 아내하고 이렇게 걷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교인 저분 그분이다. 근데요, 아내가 보는 눈이 빠르겠습니까? 제가 보는 눈이 빠르겠습니까? 제가 보는 눈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아니야 그랬더니 기라는 거예요. 저는 논쟁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내기하자. 그랬더니 아내가 자신감에 넘치는지 그렇게 질르는 사람이 아닌데 5만 원 빵을 하재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얼른 걸어가서 딱 뒤돌아보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일부 때는 참고로 아내가 이겼다는 여론이 훨씬 많았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5만 원 딱 그랬더니 연풍 없었던 일로 하정, 연풍 없었던 일로 하정, 약속이잖아! 그랬더니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고 말죠. 그거 받았다가 토해내는 게 몇 배인데. 제가 생각보다 지혜롭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한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머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없네. 뭔가 틀린 것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그런데 우리는요,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찬송은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분명히 말씀하고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없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셨고, 아무나 그 언약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삿대질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안타까운 건 기도하는 사람 찾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러시아와의 관계가 막 꼬여가는 걸 보면서, 또 중국과의 관계도 또 꼬여가는 것을 보면서, 일본과의 관계, 또 미국은 뭐 자국 우선주의, 그래서 정말 그 속에서 아이고 저 대통령 저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말이 참 저 입을 좀 단속을 해야 하는데, 참 원망 불평 지적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안타까운 건 기도하는 사람이 약하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원망 불평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구국 기도를 하라고, 오히려 우리 속에서 더 감동을 하실 텐데, 우리는 너무 원망과 불평 쪽에 서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구국 기도를 하잖아요. 사무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 내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는 아니더라도 내 동족들 제발 구원해 달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진정한 리더의 권위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참된 영성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그러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저는 영성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참된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나 사람 앞에서는 결코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겸허히 무릎 꿇고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강한 손이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세상에서 온갖 비굴한 모습을 다 보이면서 사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괜히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거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강하다고 해도 강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나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선 한없이 약해지는,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돼야 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문이 다 타버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소원의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도 원하긴 원하지만 제 위치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기도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더란 말이에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밀어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해라, 길을 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느헤미야는 기가 막히게 진단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 하면 먼저 나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목회 경험상 나부터 변하고 헌신하면 안 되는 것이 없더란 말이에요. 와, 요새 우리 목사님 되게 많이 변했어요. 우리 목사님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그게 돼가는 징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요새 너무 많이 변했대. 근데 좋은 쪽으로.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정말 느헤미야 보세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눈물에 머물지 않아요. 금식과 기도로 연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왕 앞에 나가기 전 먼저 누구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왕 앞에서 그가 피력할 때 왕이 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하는 대로 허락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무엇을 맡은 사람이라고요? 예, 술관원. 이 술관원은요 되게 피곤합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왕이 그냥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술 한잔 하려고 하면 또 누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이 굴풋하다고 음식 먹겠다 그러면 간식이 들어가도 누가 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위치가요 정말 여러분 쉴 수 없는 위치고 그의 위치가 기도할 수 없는 위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하중 장로님,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요? 나중에 또 기도하러 갈 거죠? 기도하고 오세요.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돼야 정말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 느헤미야가 나오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인 그 10%만의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신들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할 때 교회가 변화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역사가 변화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느헤미야 1장을 강의하면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이 너무나 잘 어우러진 장이 1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4가지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첫째,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참을성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전에 이제 부활주의를 앞두고 어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 구했던 그 계란 다시
구할 수 있겠냐고. 아니, 어른, 증경 총회장에 현재도 어른인 분이 부탁을 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움직이죠. 그래서 김재영 목사가 그때도 저렴하게 좋은 걸 가져왔기에, 사왔기에 또 부탁을 해서 그냥 전화하고 그들의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루였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전화를 하자마자 목사님 정말 가격 좋네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벌써 샀어요. 세상에 부탁을 했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를 해요. 그런 다음에 기도는 형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력을 더해 주신다라니까요. 누가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한다. 예,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본질이 아닌 그냥 뭐 부수적인 것을 붙잡고 막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느 보수적인 목사님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세상에 그 대학생인 딸이 파마도 못하게 해요. 치마도 못 입게 해요. 학교나 교회에서 그 젊은 남자와 대화도 못하게 해요. 여대생인 그 딸 학교나 교회에서 그래서 그 남자 근처에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과도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반 남학생과 자유롭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딸이 기분이 얼마나 상해요. 아파요. 우리 아빠 왜 저럴까? 그러면서도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그러면서도 반항심이 이렇게 올라와서 아버지 몰래 파마도 하고 아버지 몰래 바지도 입고. 아멘이 나오네. 그렇게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이제 남자아이와 크리스마스 때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내 인연 싸대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너무너무 무서워 찍소리도 못했는데 그 딸이 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딸은요, 아버지의 따뜻한 눈동자가 너무너무 그리웠죠. 근데 지금 그 아버지,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거는 겁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거는 겁니까? 신앙 잘 지키라고 그러겠죠. 그럼 신앙 잘 지키려고 하면 신앙 이야기하고 본인이 계속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늘 격려가 끊이지 않으면 될 텐데 세상엔 너무 그 딸을 그냥 세상에 가다 놓고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일에 생명을 거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요, 정말 깊은 기도는 사물의 본질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예,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사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데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귀하다. 하나님은요, 정말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평안 가운데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더합니다. 예,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생명력 있게 살아나 환경 보지 않는 거예요.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다음 뭐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이시죠? 예, 어떤 말씀? 언약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고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애물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정말 느헤미야의 훌륭한 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가 금식한다라는 거, 그가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거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장애물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인생의 걸림돌 자체를 그는 디딤돌로 만드는 역동적 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이 무엇이라고요? 술 맡은 간원입니다.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은 없는가? 드시는 음식에 독은 없는가? 여러분, 그러기에 그가 음식을 전폐한다라는 거 불가능하지만 수일 동안 기도했다라는 거,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까? 정말 대단한 기도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때로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아주 강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조금만 장애물이 생겨 보세요. 아, 이것도 기도가 막히네. 아유, 이 상황에서는 아직 때가 안 됐나? 기도할 여건을 안 만들어 주시네. 우리는 기도할 여건마저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할 여건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도할 여건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높은 산이었지만, 벽 같았지만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갔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계속해서 그의 기도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죠. 자기 조상과 민족의 모든 죄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4.5 아니면 5세대예요. 언어도 다 잊어버릴 수 있는 4.5에서 5세대예요. 그런데도 그가 언어 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언어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며 4.5에서 5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잊지 않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며, 아멘이십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하신 말씀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해도 저도 역시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의 체면 생각해서 그래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아빠 방에 와서 왔다 가요. 도장 찍고 이렇게 가는 그 자녀들,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저 아이들 깊이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저를 하나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그저 하나님
하나님 손에 그 아이들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가정의 죄를 마치 내 죄처럼 끌어안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의 죄를 내 죄처럼 끌어안기 쉽습니까? 교회의 죄를 내 죄처럼 끌어안기가 쉽습니까? 나라의 죄를 내 죄처럼 끌어안기가 쉽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어마어마하다니까. 그 조상들의 죄를 내 죄처럼, 나라의 죄를 내 죄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역사의식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교회 의식도 돼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식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니까요. 그래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흔히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현실에 눈 감고 하늘 소망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 분명히 가져야죠. 그러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책임지는 책임적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에 발생했던, 시리아에 발생했던 지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참 교회가 참 거룩한 몸부림들을 하셨죠. 바자회도 하고 청년들 또 물품 정말 많이 사서 또 튀르키예에 바리바리 이렇게 보내주고. 그런데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그 일이 내일 같았습니까? 저는요, 감자탕 교회 정말 조연사 목사님 존경합니다. 강영교회 정말 조연사 목사님 존경하죠. 그 튀르키예 지진, 그래서 막 기사 나올 때 여러분 누가 보였어요? 조연사 목사님 그냥 달려가죠. 그게 진짜 아픈 거잖아요. 이곳에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거, 그게 진짜 아픈 거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홍수가 나면 달려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런 모임이 조직되어 있는 교회. 목사님 빨리 우리 달려가야죠, 이렇게 그냥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 계산하고 이런 시간보다는 빨리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라도 치워줄 수 있는 사람.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일어날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도배, 또 뭐 그런 거 자기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일어나지는 것 같았고. 하여튼에 그래서 그때 김진호 장로님한테도, 참 오래된 일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장로님은 좀 이렇게 가구 같은 것 좀 고쳐주시면 이런 팀을 조직했으면 참 좋겠다,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아픔도 좀 같이 안아줄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시대적 특징과 상황, 사람들 마음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게 사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 그 바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왕에게 호소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도 시작부터 전문가는 무엇을 잘한다? 진단을 잘한다. 이 느헤미야가 기가 막히게 진단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격이 급하니까 뭐 같으니까 막 사람들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대로 안다면 제풀에 지쳐버려서 그냥 다 포기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 보세요. 왕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움직여보세요. 안 될 일 있나? 그런데 대통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이더란 말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고 기도의 비밀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중국 선교를 위대하게 감당한 허드슨 테일러, 어느 분이 찾아와서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질문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가도록 하십시오. 기가 막힌 진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이 정말 믿음으로 들려지는 분이 계실 거고 농담으로 이 시대는 안 돼, 그렇게 들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계인 거예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마저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뿐 아닙니다. 어두운 역사를 밝혔던 수많은 사람과 자기 운명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여 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 승리의 길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면 그냥 깨갱, 그냥 다 일사천리 통갑니까? 아내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분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분들이 아내분들 맞습니까?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데 누군들 내게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내 아내나 내 자녀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아내나 자식을 설득하기 전에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영향력 있는 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나를 움직여가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부분을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장애물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거기까지예요? 또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5절도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